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6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무엘상 25장 나발 에피소드라고 하죠. 함께 이 나발 에피소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 통하여서 주시는 깨달음도 은혜 깊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25장은 일명 나발 에피소드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나발 에피소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나발 이야기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다윗은 쫓기는 와중에도 이 지역 주민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쫓기는 곳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 선행을 행하고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이런 선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쫓기는 와중에도
네,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내 삶이 좀 어느 정도 피면, 내 삶에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되면 그때 섬길게요, 이게 아니라 쫓기는 와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곳에서도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멋진 삶, 이 귀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나발 가정도 포함됩니다. 다윗이 나발 가정을 도와줍니다. 보호해줍니다. 나발 가정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 부유한 재산, 재물들, 또 양떼들 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발이 그 은혜를 외면합니다. 어느 날 나발 가문 가운데 양털을 깎는 날이 찾아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군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나발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에 다윗이 분노해서 이제 이성을 잃습니다. 칼을 차서 내가 나발을 죽이겠다 가는 와중에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이 중재자로 나서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중재 덕분에 이 다윗은 분노를 거두게 되고요, 나발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처리하십니다. 나발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나발 에피소드입니다. 이 나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먼저 오늘 이 부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발에 대한 부분이요. 나발 어떤 삶입니까? 나발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발은 배은망덕합니다. 다윗은 나발을 도와줬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아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우리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했더니 반응한 것이 10절입니다. 다윗이 누군데? 예,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오히려 다윗을 악한 종으로, 사울을 떠난 반역자로 그렇게 모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발의 배은망덕한 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묵상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발 같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 특별 은총 속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풍족함과 이 은혜들, 누리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이고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3절 보세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보십시오. 그 하인들의 나발을 향한 평가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불량한 사람이고 완고하고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핵심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 오늘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발 같은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발 같은 인생, 완고한 인생, 불량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예,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 또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크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열 나병 자, 예, 주님께서 다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중에 9은 은혜를 망각하고 그냥 떠납니다. 한 명만 남게 되죠. 여러분,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9명은 은혜를 망각하여 주님을 떠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완악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발 같은 그런 불량한 인생, 또 완악한 인생 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은혜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의 반응만 잘해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시는 그 은혜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어떤 신자로서의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 외면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나발처럼 그렇게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리신 조치가 무엇이죠? 그게 뭡니까? 기념일을 정하셨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이런 절기들이요, 장막절, 다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추수하게 하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이게 막 내 것처럼, 내가 해서, 내가 잘해서 이룬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망각하면서. 그래서 그런 연약함과 죄성이 많은, 은혜를 망각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 기념일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고요. 또 기념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또 주일, 안식일. 안식일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되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또 특별한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기념비 잘 세우고요, 이 기념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기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우리의 기념일들 잘 지켜서 은혜 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 기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묵상, 어떤 묵상입니까? 오늘 또 애석하게도 다윗의 분노에 대한 묵상입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은혜를 망각한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분노해서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칼을 차고 13절을 보면은 각기 칼을 차자. 은혜의 손을 내밀었는데 외면당하니까 분노해서 칼을 찹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분노, 혹시 우리에게 이런 분노가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 다윗이 분노하는 모습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장 24장만 봐도 나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악으로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사울도 다윗은 용납하고 그 겉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다윗이 이성의 끈을 잃고 막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참 의아한데요. 이 부분을 참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일에는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작은 일에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나발이 음식 주지 않는 것,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죠. 그런데 이 작은 일에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큰 바위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큰 일에는 오히려 의연합니다. 왜냐하면 큰 일이 찾아오는 것을 알기에 대비하는 것이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합니다. 무장을 단단히 합니다. 그래서 큰 일은 잘 넘어가는데 작은 일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일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일이 생기면 오히려 마음가짐 단단히 하고 함께 힘을 합해 넘깁니다. 근데 작은 일이요, 사소한 말 하나에 걸려 넘어지고요, 그게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지 않습니까? 큰 일에는 의연하나 작은 일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더 겸손하게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을 넘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고요, 작은 일을 넘기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작고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 내 죄성이 나오게 되죠. 분노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나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작은 일도 주님 은혜 없이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작은 일도, 작은 사건도 주님 의뢰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도 주님의 은혜로 넘기고 작은 일도 주님의 은혜로 넘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발 같은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여 어리석은 인생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늘 기억하여 주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의 분노가 있지 않기 원합니다. 큰 일은 의연하게 잘 넘어가지만 오히려 작은 일에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고 작은 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사랑